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혼에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계기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혼과 관련하여서 질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이혼이라는 것 남성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였고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질문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아주 끈질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 잡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시도가 번번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혼과 관련하여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탈무드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혼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잡다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남성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곤 하는데 예를 들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또 시모에게 나쁜 말을 했을 경우 또 여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했을 경우 또 여자가 밖에서 머리를 풀었을 경우 또 여자가 음식을 태우거나 또 맛을 제대로 못할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서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다양하게 언제든지 어떤 이유를 통하여서도 이 이혼이 가능하다 그렇게 유대인들 낭섬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자 한다면은 어떤 구실을 내세우서라도 그들은 이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미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어졌던 이유도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주셨습니까? 결코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격하기 위하여서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먼저는 모세가 너희에게 가르친 바가 무엇인가를 예수님 오히려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사실상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혼 증서만 써주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도 이 이혼 증서만 써주게 되어진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들이 성경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들의 마음들이 완악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들, 또 너희들이 기록한 바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는 것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혼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혼 증서를 쓴다, 이것은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음을 행하게 되어진다면 돌로 쳐 죽이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한편으로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간음을 행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이혼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도 그 생명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길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내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어졌다,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혼을 장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게 그렇게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들이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혼에 앞서 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게 됩니다. 7절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창세기 말씀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모세가 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먼저 그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한 남자와 또 한 여자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의 여러 여자로 짓지 아니하고 또 여러 남자에게 한 여자로 짓지 아니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서 바로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 이것은 둘이 아니라는 것이며 쪼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누지 못한다, 이 나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두 개를 접착제를 이용하여서 강하게 붙여 놓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착제를 통하여서 강하게 붙여 놓았는데 인위적으로 그것을 떼어 놓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진 부분들에 큰 상처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이 세상의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인위적으로 그것을 가르게 된다면 서로에게 큰 상처, 아픔만이 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 질문에 대하여서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해답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또다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셨던 그런 경우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처럼 배우자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음행을 행할 경우에, 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앙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다른 종교로 인하여서 계속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 그때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간음했을 때 호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풀었던 그 사랑과 그 용서와 인내들을 또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바로 앞에 9장 50절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서 서로 화목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겠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쌍방 간에 약속을 할 때 소금을 두고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변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금을 두고서 서로 약조를 맺게 되어지고 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금을 두고서라도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부부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고 또 결혼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코 나눌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여러 삶들을 들여다볼 때 이 가정의 소중함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판단하며 쉽게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풍조들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며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늘 있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결혼 제도 속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